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은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아무도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또 한 주간에 다시 뵙게 되는데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다시 만나서 행복합니다.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듯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어찌 이 행복이 좌우 앞뒤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행복을 장착하지 못했다면 다시 지금 행복을 장착하시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앞뒤 좌우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상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이 뭔가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거의 이 정도로 우리가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과연 그러한 우리의 대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복음으로,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이야기들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행복해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넘쳐납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 또는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 또는 결혼한다는 소식, 이쁜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 또는 질병에서 완치되었다는 소식 등등.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을 점차 잃어갑니다. 하지만 복음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 복음은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분명한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있기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우리가 바라는 그 기적보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적인 삶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조금 더 큰 가치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그 동네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을 더 사모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이 지나면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 갈릴리 북쪽에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자라나신 곳은 바로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라는 동네, 가버나움, 벳세다, 막달라, 게네사렛, 디베랴, 데가볼리, 이런 마을들이 바로 호수 주변, 바다 주변으로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릴리라는 곳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려고 하는 걸까? 사람은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하는데 갑작스레 향수병에 젖어들으신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44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려는 이유는 단순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가시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스타가 되신 것 아닙니까?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일으키니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온 각지에 퍼져나갔겠습니까? 이제 나름 성공한 거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스타가 됐으니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금이 환영하려고 지금 고향으로 가신 것이 아님을 분명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지금 고향에 가면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알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지자가 고향에 가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시는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환영하는 자들이 있든 없든 바로 전해져야 될 구원의 메시지 때문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이야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엇에? 말씀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왜냐? 고향에서는 어릴 때부터 예수와 그 가정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봐왔는데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놀았고 그 지역에 누가 사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커 오실 때에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행하시면서 어린 선지자 예수라는 그렇게 불렸더라면 상황은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간혹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특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살 때 명절이 되어서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다 마치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하룻길을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보니 그곳에서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는 조금 특별한 상황에 한 사건만 있었을 뿐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거의 30세가 되어질 때까지 특별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도 당연히 고향으로 가봐야 존경받지도 못하고 환영받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역시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의외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환대했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어려서부터 봐왔던 예수였기 때문에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없었는데 왜 인정을 했다? 명절에 예루살렘 명절 드리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거기서 베푸신 기적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셔서 어느 동네로 먼저 가시냐? 가나라는 동네로 먼저 가시는 겁니다. 가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기적,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난 장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많은 동네들 중에서도 갈릴리로 가신 것은 가나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내용을 보면서 깨닫는 사람이든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이다? 기적을 하실 것이다,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다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타이밍 좋게 누가 나타나느냐? 왕의 신하가 나타납니다. 그 왕의 신하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내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으니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가나에 있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이 가나라는 동네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고도차가 약 500m 정도, 그리고 거리수로는 25km 정도. 그러니 사람이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걸어서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오신다는, 가나 동네로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알게 된 이 왕의 신하는 미리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부탁을 합니다.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48절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구나. 너희가 도무지 표적을 봐야만 믿으려 하는구나. 예수님의 이 뉘앙스가 무슨 뉘앙스겠습니까? 너는 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것 때문에 그 기적을 바라고 왔구나. 이렇게 지금 못마땅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사건과 지금의 이 사건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려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대화만 했을 뿐이죠. 물론 그 대화가 일반적인 대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녀만이 아는 은밀한 일을 예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충분히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한 대화는 하셨지만 그 여인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믿음이 생겨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끌어왔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이야기만 했을 뿐이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러 갔으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후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요한복음 4장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다 함께 시작.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를 알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만 하면서도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믿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가졌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여전히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고도 말씀을 들음으로도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부류에 속한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의 부류에 속한 자들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표적을 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피를 흘리셨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다시 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보니 여러분들은 사마리아에 속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 난 아직도 그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분들을 위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에게 핀잔을 주면서 꾸지람을 하신 이유는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기분이 상하여 돌아가 버리면 그분은 분명히 믿음이 없겠죠. 근데 왜 나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봤다 하기도 하고 진짜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했으니 6시간 동안 걸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신하에게는 믿음이 있기는 있는 거죠. 그의 태도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이 말을 하니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간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기분 언짢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나오죠. 자녀의 떡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떡을 던져줄 이유가 없다. 너 이방이지 않느냐? 가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개 취급을 당하면서 기분이 엄청 나빴어야 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27절,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개들도 보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고 삽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저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당당하고 논리적이며 사이다 같은 발언 아닙니까?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제가 욕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소서. 저는 기다리겠나이다. 도와주소서. 그러자 5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의 신하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 말씀 들었을 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진짜 살아있을까? 믿기는 믿었는데, 알겠는데 진짜 살아있을까? 이렇게 가도 내가 되는 것일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자신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 표적을 알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그냥 말씀 한마디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 있겠죠. 당황스러웠겠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과 같이 말입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들 다 아시죠? 나아만은 자신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나병, 한센병.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 집에 도착했죠.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자신의 종 게하시를 내보내서 한 말씀만 전달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아람 나라의, 지금 땅의 시리아,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데,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래도 군대 장관이 왔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조금 나와서 예우도 해주고 인사를 하고 직접 안수를 하든지 아니면 잡고 흔들어서 고쳐주든지 해야지, 지금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돌아가려고 했죠. 그러나 나아만의 신하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오셨으니 믿져야 먼저니니 우리가 한번 해보고 가십시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했을 때 나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장군이시여 해보고 가십시다.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요단강 강가에 씻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 나에게 있기를 원하시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 역시 당황스럽습니다. 그 한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듣고 갈 수 있는,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 표적을 보고 내가 예수님께 나와 있다라는 것을, 꾸지람을 들었는데, 가라는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증표를 달라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저 믿음으로 가야죠. 하지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어쩔 수 없으니 믿음을 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10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아직은 어설픈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여 지느냐, 5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어설픈 믿음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라 해서 순종하여 내려가는 길에 자신들의 종들이 올라오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의 아이가 살아있다. 이 말씀을 전해 듣고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때인 줄을 깨달았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깨달았을 때에 이 사람의 어설픈 믿음이 온전하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의 변화가 나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온전하게 믿음이 변화되자 그의 가족들도, 그의 마을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믿음의 온전한 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내 가족이 변화가 되고 내 주변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고향으로 가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곳에서만 가서 선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됨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나를 보아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이 말씀과 같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 좋습니다. 봐야죠. 그러나 그 기적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지 말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려 하지도 않고 붙잡으려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양심적으로도 거리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기적 신앙을 이제는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그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서 그 믿음으로 온 가족과 내 주변의 이웃들이
복음화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적을 바라는 삶보다도 복음적인 삶. 그럼 복음적인 삶이란 뭐냐?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늘 우리가 반복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무리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싶어도 늘 찾아오는 그 염려들, 불안들, 걱정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는 떠나지 않는 그런 잡념들. 그러나 여기서 복음적인 삶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내보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삶, 내 일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왜 저럴까? 도대체 저 장로님, 권사님들은 왜 저럴까? 저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걸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야,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굳게 믿으며 끊임없이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일상.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사이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나는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로 말미암아 실타래와 같이 엉켜져 버린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을 용납해 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일상, 그 일상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복음 맞습니다, 선포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바로 복음적인 삶이란 그것만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 내 안에 복음으로 기뻐하지를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 약속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전합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가족에 행복을 주고 내 이웃에게 행복을 줍니까? 우리가 사실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 어떤 소리도 어떤 모습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속 시끄럽고 정신 사나운 일이 많으면 아무리 나를 칭찬해주고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다 귀찮고 다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두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의식적으로라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고 내 잔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니까 나를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인도해내실 것이니까, 그러니 이 땅의 고통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신앙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 기쁨과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삶은 어떤 기적보다도 그 복음,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경건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부족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고 퍼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서 그 영광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동참이 되고 성령께서 그런 우리들을
다시금 이 세상으로 파송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우리는 기쁨과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능력을, 생명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그들에게 전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에만 매달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왕의 신하처럼 처음엔 약한 믿음이었으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깨달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누렸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